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세 주간에 걸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말씀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이 개역개정 이전에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날이라는 단어 속에서 안식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제, 다음 주 말씀을 나눌 주제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냐 아니면 주일이 안식일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설교보다는 강의식이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보게 되면 제7일 안식교가 있죠. 제7일 안식교가 있고, 그리고 독보서처럼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칭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용어는 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안상홍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게 맞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 증인의 자칭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식일교가 맞다라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주일날 모여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개신교들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토요일이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들 잘 몰라요. 신학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그냥 조금은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대안적으로 이 말을 못해요. 그리고 기껏 해봤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것만 믿고 살아, 주일이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단이 접근해 오고 잘못된 거짓된 교사들이 접근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누구든지 왜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이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지만 이 안식일 논쟁은 신학적인 논쟁이 되지는 않았어요. 왜 신학적인 논쟁이 되지 않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모세가 전해오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반드시 신학적으로 지켜야 된다,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은 지킬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결국은 이 율법은 누구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성경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왜? 본인이 율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세,
성전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이죠. 율법의 성전세를 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의 말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오해가 되지 않도록 율법 그 성전세를 내라고 가르쳤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베푸셔야 될 부분이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켰다고 표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안식일에 제자를 길을 걸어갈 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서 먹었다 그랬거든요. 결국은 이 까불어서 먹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밀을 까불어서 먹는 일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 이러한 그러한 행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사도들이 본 것을 그대로 배워서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는 것처럼 안식이 첫날 후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들이 교회가 언제 모였느냐? 안식 후 첫날. 안식이 첫날은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다. 뭐 하기 위해서? 떡을 떼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성찬의식이에요. 성찬의식을 했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찬과 교제가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행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사역했던 이 복음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었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같은 그런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누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단 말이죠. 같이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기록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의 행적은 안식일보다는 주일날, 안식일 후 첫날의 모임을 가졌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냐 지역, 즉 마게도냐의 지역인 아가야라는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껏 예배를 모이면서 연보를 했어요. 자, 연보를 언제 하는 거냐? 우리가 여러분 연보 언제예요? 헌금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 위하여서 바울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들어가느냐? 바로 안식일 후 첫날, 주일날. 그렇다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언제 모임을 가졌느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을 가진 그 주일날 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강론을? 아침부터 강론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가야 지역에서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길어졌던지, 아가야 성도 역시도 그 바울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 메시지가 얼마나 달고 아주 좋았는지 저녁 시간이 되도록 시간 간 줄 모르고 갔다라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갔느냐?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2층, 3층에 있는 누락에서 한 젊은 청년이 그냥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꾹푹이 이제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자마자 결국은 3층에 떨어져 어떻게 죽어버렸죠. 바로 유두거래상고가 죽어버리고.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창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게 하신 기적을 베푸죠. 유도 다시 일어나라 했더니 그가 죽었던 청년이 다시 일어난 일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기사만 보더라도 안식일 첫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도들은 모여서 뭐 했더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안식일 첫날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날짜적으로 설명한다면 8일로 계산할 수 있어요. 7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8일이 안식일 첫날 이렇게 표현하죠. 자, 8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유대인들에게서 8이라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 일을 주라고 그랬어요? 8일에 할 일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8일.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8일째 되던 날에 할 일을 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8일이라는 의미입니다. 8일. 그래서 8일째 되던 날 아래를 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언제냐면 8일째예요. 8일째. 안식일의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안식일 그 첫날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바로 부활한 날이 바로 8일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8일 날 바로 8일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계시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한 날이 바로 8일이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8일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날이 바로 8일입니다. 안식일의 첫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하여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의식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됐고, 그들은 반드시 월삭을 드려야 됐고, 반드시 안식일에 모여서 무엇을 했고, 반드시 그들은 그 안식일을 해당되는 11조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을 굉장히 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날의 의미보다도 그 날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어요. 자, 예수님도 어쩌면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모셨을 때,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의식을 지켰을 때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14일이 바로 금요일이 바로 유월절이라면 예수님 역시도 14일 날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안식일, 즉 그날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안식일은 언제 모였느냐면 13일 날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14일 날 유월절 의식, 분명히 의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14일 날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일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13일 날 모여서 유월절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의식적인 삶이 아니라 자유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한 성소가 나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 또 각종 예수 흩어냈던 그러한 성도들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진 거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가 내렸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그러한 사도들을 파송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유대인과 같은 절기와 의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 의미예요. 자, 좀 더 조금 앞으로 정리가 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는 뭐냐면 이 너희들은 사실은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민, 택함받은 성민, 즉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율법이에요. 자, 그럼 노골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같은 다른 사람들, 마게도냐 같은 그런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에겐 우리들에게 율법이 적용될까요? 적용되지 않을까요? 율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죠? 그러면 결국은 안식이라는 규정은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새로운 백성. 그 새로운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것을 믿는 사람, 바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했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에요. 매주일. 안식이 첫날이죠.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주일날마다 모여서 연보를 하게 하고 특별히 내가 갔다고 해서 헌금을 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모아다가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이고,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매주일 안식일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어졌다. 그 강론되어졌다는 말은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안식일 첫날 주일날 예배가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마찰이 있었던 게 뭐냐면 먹는 것과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리를 했어요.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이든 아니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 음식에 대한 부분을 완전하게 하나의 못을 박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안식일을 모이는 것이 맞느냐 주일날 모이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서로 논쟁이 돼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결국은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관계들이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율법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적인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지만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안식일 토요일 날 그들의 모임을 가졌고 이것이 바로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날이 전날, 이 날이 주일날 모이는 성도들, 이방인들이 모여져 있는 이 성도들이 그것이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의 자유라는 거죠. 자유라는 것이죠. 매임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평론한다는 말은 뭐냐?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약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56절에 5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56번이나 나오는 58번이나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경을 쭉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그 단어 중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그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라, 안식일 어떻게 살아라, 안식일에 이와 같이 자유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만 쓰셨지, 예수님께서는 그 58구절이라 되는 그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구약적인 용어 속에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한 적이 한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 개념인 토요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라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것을 재해석하신 거죠. 결국은 이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면 율법적 개념복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받고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도덕적 법에 해당된다는 도덕적 법. 즉 도덕적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야 될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신약시대에 나와서 그렇다면 주일날, 그러면 구약의 개념, 구약의 안식일은 일하지도 말고, 그렇죠? 노동하지도 말고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고 유대인들에 해당되었던 그 율법 안식일의 개념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들은 주일날 그냥 일해도 되고 노골적으로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안식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져요. 그런데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주었던 이 도덕법이 신약의 주의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적 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일날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주일날 그 도덕적 법인 그 규범대로 우리가 주일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갑시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라는 그 개념 속에서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은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게 형제들 간에 이런 위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7이나 있었는데, 5이나 있었는데,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이 부인은 누구가 남편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는 남편과 아내의 개념이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모든 율법과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기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가족,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형제 간의 그 계약도요, 죽은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는 땅에 묻혀져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부모, 자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뿐이지 땅에 있는 것처럼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땅에 주어졌던 모든 계약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라는 기능도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적용이 되고 율법의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죽은 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죄로 말하면 죽은 자가죠. 그런데 그 죄로 죽었는데 예수께서 죽음으로 말하면 내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결국 예수의 죽음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면 율법에서 자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율법의 자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율법으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 구약의 그 율법의 개념, 토요일이라는 그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절기라는 개념도 사라져버렸어요. 날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무엇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동시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우리가 간혹 어떤 교회를 보면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 계속 전하는데 죽으니까 맨날 힘이 없어. 죽은 자들이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송장 냄새만 피득피득 나고 그냥 죽은 냄새만 나고 그 얼굴도 죽어있고 그냥 죽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교회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는 새 생명이에요. 부활의 종교는 새 희망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디다가 내놔도 살아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새 생명 얻은 사람에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얻은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날이 언제 드리고 죽은 그 율법의 그 정죄를 주었던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주어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들이 이와 같이 부활로 즉 안식일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은 그날 바로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서 그 유월절 구약 율법을 주었던 그 도덕적 법을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주일날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한 주님 앞에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안식일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고 감사로 예배를 드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에 할례를 행하였고 그날에 그 할례는 어떤 할례냐? 그 피를 끊어내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예요. 죄로 죽어야 될 나의 모든 그 영혼의 육체를 다 잘라내버리고 쇠술은 쇠 부대에 담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할례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이 그럼 폐지되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안식을 폐지시켰다는 그 의미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폐지라는 개념을 할라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할라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할라카의 용어는 뭐냐면 그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할라카 즉 유대인들에게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만들어냈어요. 임의대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규범과 장로들의 규범, 즉 장로들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결론을 정합니다. 안식일인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초대교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뭐냐면 안식교가 말하고 있는 안식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왜 그들이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교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됐던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예배가 바뀌어지면서 그 당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주일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어진 날이라면 이 날은 나에게 있어서 생일이고 이 날은 나에게 새 소망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날이고 가장 주님께 감사해야 될 날이 바로 주일이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